가나온인 잔치의 예수님, 가장 처음 행한 기적으로 물을 포도주, 즉 술로 바꿉니다. 크리스천들의 변하지 않는 최대 고민 술. 예수님께서는 물을 술로 바꾸셨는데 현대 기독교는 왜 술을 금지했을까요? 많은 기독교 유튜버들이 다루는 영상에 보면 술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그만큼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술이라는 주제가 민감한 주제라는 거겠죠. 성경에서 때로는 술을 마셔도 된다고 하고 때로는 술이 죄악이라고 하니 사람 참 헛갈리게 써놓은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술이 부정적인 것 같으면서도 긍정적인 것 같은데 또 부정적으로 설명하고 마냥 부정적이라고 하기엔 긍정적인 것 아무튼 애매하게 말하는 겁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도 술 마시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독일의 종교개혁가 루터도 맥주광이었다는 말이 있고 프랑스의 종교개혁가 칼빈은 기독교 펍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선교하신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때 담배를 피웠다고도 전해집니다. 한국교회 초기에는 성탄절과 같은 절기에 술을 쉐어하는 지금 생각하기엔 너무나 개방적인 모습을 보였고 예배 때 담배를 쓱 꽁쳐두고 예배가 끝난 후에 성도들과 함께 담타를 즐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금지되지 않고 허용되었었는데 그런데 왜 유독 한국의 기독교는 술을 금지할까요? 바야흐로 한국의 기독교의 교리가 자리 잡게 된 시대는 19세기 말 선교사들이 조선에 유입되어 선교를 한 시절로 볼 수 있습니다. 18세기에서 19세기에 북미에서는 알코올 반대 운동이 한창이었는데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보는데 당시 한국은 지금처럼 발전되지 못하고 19세기 말 조선이 망하기 전 한마디로 나라가 개판난 상황에 와 있던 겁니다. 그런 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보는데 조선에 널리 퍼져 있는 안 좋은 생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 모습이 바로 술에 젖은 모습. 당시에 조선에는 쌀, 보리를 가공해서 만든 현대의 막걸리와 같은 술이 있었고 맑은 술이라고 표현하는 청주가 있었습니다. 평양의 술가게보다 쌀가게가 많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평양 가구의 30%가 술집을 운영할 정도였고 술집이 많은 만큼 홍등가도 많았고 선교사들이 보기에 쾌락에 빠진 나라처럼 보였을 겁니다. 조선에서 선교하신 알렌이라는 선교사의 조선 체류기의 일부를 보면 조선인들 중 특히 평양 사람은 술 처먹으려고 산다 라고 하며 혹평을 놓았습니다. 또 어떤 기록에 보면 조선인들은 정말 착하고 성실한데 술만 마시면 애미애비도 못 알아본다, 술만 마시면 개가 된다라는 말을 하며 조선인들의 음주 습관에 선교사들이 빡칠 대로 빡쳐있던 겁니다. 실제로 당시 길거리에 술 취해서 싸움판 난 곳이 태반이었고 술 취해서 가정폭력하는 아재에 술에 취해 길거리에 앉아있고 나라 꼬라지가 개판이어도 상당한 개판이었던 겁니다. 이에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에서는 절제운동을 펼치게 되었고 감리교 선교부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기독교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감리교에서는 어떤 종류의 술을 마시는 것조차 금지하였고 심지어는 술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조금의 참여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1905년 을사조약 이후에 국가의 주권을 되찾기 위한 일본에 빌린 1,300만 원을 갚기 위해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때 한국 기독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술과 담배를 끊고 아낀 돈으로 꾼 돈을 빨리 갚자라고 하며 기독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시대에 사회적으로 술이 끼친 해악이 너무 많아 절제운동을 전개해왔고 발전되었으며 이때에 절제해오던 관습이 현대 기독교의 정체성에 기반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주댕이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주댕이에서 나오는 게 너희를 더럽게 한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시간 중 의미가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